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그 어미함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겸손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위로와 격려와 또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세상 가운데 주의 나라를 일구어 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공자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다.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다. 이런 말씀이 논어에 있습니다. 공자가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누었죠. 아는 사람, 또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즐겨하는 사람,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눴습니다. 뜻밖에도 이 세 부류 가운데 가장 낮은 자리에 둔 사람이 아는 사람입니다. 아는 사람을 가장 낮은 자리에 두고,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을 두 번째, 즐기는 사람을 가장 높은 레벨에 그렇게 위치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공자는 왜 그렇게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누고 즐기는 사람을 가장 높은 자리에 두었을까요? 그러면 자기 실현이라고 하는 것, 자기의 삶을 만들어내고 일구어가는 것, 거기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어야 되고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거 누리지만 삶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면 아무리 자기가 원하고 바랬던 것 이루어가고 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다 가지고 있어도 내 스스로가 그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과연 옳은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신앙의 원리도 이와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신앙도 즐겨하지 않으면 그것이 과연 신앙의 본질에 맞게 신앙생활을 하는 건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영어로 enjoy, 즐기다,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죠. enjoy 하면 왠지 우리 사회 가운데, 우리 문화 가운데 그건 좀 부정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야말로 즐겁게 즐기면서 기쁨으로 해야만이 신앙의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신앙을 즐기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신앙을 어떻게 즐겨야 하는가, 어떻게 신앙하는 사람이 즐기면서 신앙하는 사람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드러나 있습니다. 즐기면서 억지로 고통스럽게 한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한 그러한 신앙생활의 모범이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손으로 추천되어서 참 스데반의 신앙을 그렇게 따라가려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존경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잘 아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잘 알아, 잘 아는 사람들도 있었고,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어, 난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참 좋아, 나도 동의해, 이렇게 좋아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스데반은 이 두 부류를 넘어서 신앙을 즐기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 증거도 드러나 있습니다.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사실 스데반은 교회 안에서 교회 재정을 담당하는 재정 담당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회 밖으로 나가서 주의 복음과 주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의 사명도 즐기면서 감당했습니다. 즐기면서 전도합니다. 즐기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즐기면서 사람들을 대합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 가운데 많은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교회 밖에서 그냥 어느 길거리에서만 그렇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한 게 아닙니다. 유대인의 회집 장소인 회당도 이 스데반 집사가 들어갑니다. 이방의 유대교 신자들에게 신앙적인 토론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외국 출신으로 구성된 자유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스데반을 반대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도 주의 복음을 아주 당당하게 전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민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들 가운데,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스데반에게 이 신앙의 논리에 밀릴 때 이 화가 난, 그래서 분에 찬 사람들이 몇 사람을 돈을 주고 사서 스데반을 모함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걸 내가 들었다, 이렇게 거짓 증거하게 만듭니다. 11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 스데반은 그들의 모함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합니다. 거짓말을 듣고 백성들과 장로들과 율법사들이 이 스데반이 진짜 그런가, 이런 못돼 먹은 사람이 있나, 화가 나서 스데반을 잡아서 공회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돈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 공회에 끌려온 스데반이 그 공회에서 재판을 받을 때도 역시 돈으로 매수된 사람들에 의해서 또 재판을 받게 됩니다.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하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렇게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죠. 사실 화가 날 사람은 공회에 모인 이 율법사들 또 장로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진짜 화가 나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 본인입니다. 거짓으로 자신이 모함을 받아서 이곳에 끌려왔으니까. 그런데 외려 반대로 스데반은 평안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들이 오히려 화가 나 있습니다. 매수한 사람, 그 사람들이 화가 나 있습니다. 사실 스데반이 분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데 누가는 다르게 기록하죠. 누가는 오늘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스데반을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곳에서 팔복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인데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데반이 이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여겼죠.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그래, 내가 거짓말로 이렇게 공회 앞에 서도 핍박을 당하고 모함을 당해도 내가 주님 주시는 평안함 잃지 말아야지, 이런 확신 가운데 서 있던 거겠죠. 그러니까 그의 얼굴이 천사와도 같이 그렇게 빛이 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모습은 여기에서 그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7장에 넘어가면 스데반이 이제 공회 앞에서 설교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설교하고 설교 중간에 그 설교를 듣던 장로들과 율법사들이 너무 화가 나서 돌을 들어서 그를 쳐 죽입니다. 그리고 순교의 장면이 7장 마지막 절에 가서 드러나게 됩니다. 공회에서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묻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설교를 쭉 가던 중에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화가 납니다. 분노가 치달아 오릅니다. 그래서 돌을 듭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스데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장 60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죽은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모함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죽어갈 때 스데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주님의 기도를 하면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신앙을 즐긴다라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스데반이 만일 신앙을 즐겁게 하지 않았다면 이 순간에 억울함 가운데 또 주님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주의 사역 감당하는 가운데 오해를 당해서 돌에 맞아 죽는 이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가 어찌 웃을 수 있고 어찌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신앙을 즐겨 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신앙하는 것을 즐겁게 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이 이를 갈면서 분노하면서 내 이 원수를 부디 아들아 뭐 이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네. 스데반이 그가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이런 모습을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들 또 우리가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들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많은 분들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 예배 드리는 마음 자세도 마음가짐도 사실 다 다양합니다. 어쩌면 모르지만 우리 가운데 마음에 막 이렇게 화가 가득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하고 다투어서 그 때문에 그가 미워 죽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예배 드리러 가자 주변 사람들의 이 갖은 협박과 끌려 나와서 예배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가 내 마음에서부터 즐겁게 드려지지 않는 예배라면,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면, 즐기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면 어떻게 바르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른 모든 신앙생활의 것들도 마찬가지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봉사하는 것, 헌금하는 것 다 마찬가지죠. 내가 그것을 정말 즐겨하면서 기뻐하면서 마음으로 그렇게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으면 어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점심 식사로 맛있는 육개장을 먹었습니다.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의 얼굴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만일에 식당에서 국을 떠주는 집사님이 인상을 이렇게 찡그리고 밥을 퍼주는 분이, 밥은 저희가 푸죠, 반찬을 퍼주는 이렇게 하면 그 밥이 맛있겠습니까? 맛있겠습니까?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올까요? 아유, 이렇게 생각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 마음에서 기쁨으로 우러나와 즐겨할 때 하나님 그거 받으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사명, 웃으면서 기쁨으로 즐겨할 수 있는 저희 월평동산의 주의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 우리 교우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표가 뭡니까? 행복한 아닙니다. 가로하고 조이 들어가죠. 기뻐해야 됩니다. 즐거워야 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의 행복을 먼저 누려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스데반에게서 몇 가지 비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을 보면 지속적으로 격려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또 삶을 살아갈 때 이 격려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겁니다. 또 요즘 화두가 이 격려이기도 하죠. 격려는 사람을 살리게 합니다. 사람을 힘을 줍니다. 오히려 그리고 반대는 사람을 자꾸만 무너뜨리고 자꾸만 죽이는 일을 하죠. 격려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에 격려해줘야 되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격려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힘을 가지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격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 우리 남편의 삶, 우리 자녀의 삶 바뀔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얘기로 격려하고 칭찬한다고 해도 뭐 조금 이렇게 힘을 내긴 하지만 그러나 그거 가지고 사람이 온전하게 바뀌어지진 않습니다. 스데반은 격려를 많이 받은 사람인데 누구에게서 격려를 많이 받았냐면 주님에게서 격려를 참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장 54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겨서 7장 54절입니다. 55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네.
스데반이 어디를 봅니까? 하늘을 봤습니다. 누구에게서 격려를 받았냐면 스데반은 하늘을 보고 하나님에게서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둘째, 하나님 우편에 예수가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것에서 스데반이 격려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순교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잃지 않았던 겁니다. 신앙을 즐기는 사람, 가장 공자가 높은 곳에 두었던 위치, 신앙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늘을 보아 하나님의 격려를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서서 자신을 보는 걸 보았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축구라든지 야구라든지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거 운동선수들이 운동하는 모습을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축구를 예를 들면 축구하는 선수가 막 축구를 하다가 골을 탁 넣거나 또는 게임을 좀 잘 못하거나 하면 우리나라 이 응원단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일어나서 북을 둥둥둥 치면서 막 대한민국 이렇게 하죠. 다 일어나서 응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또 태극전사들이 또 막 새 힘을 얻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골도 넣고 그렇게 하죠. 일어나서 응원하고 격려할 때 지쳐있는 그라운드의 선수들이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마치 경주와도 같은데 지쳐있고 힘이 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늘을 바라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셔서 우리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신앙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믿음의 눈이, 그 믿음의 인식이 열려졌을 때야 비로소 신앙을 즐겨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스데반의 비밀이 있습니다. 스데반을 이야기할 때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여러 차례 스데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6장 3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6장 8절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 6장 10절에 지혜와 성령으로 말한다. 7장 55절에 성령이 충만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은 늘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신앙을 즐길 수 있으려면 이거 외에 다른 비법이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유지돼야 됩니다. 그것이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든 생활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도 힘겨움을 만나도 신앙으로 믿음으로 기뻐하며 즐겨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유일한 비법입니다. 성령의 충만,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 구할 때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 가장 충실히 구해야 될 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내게 어떤 많은 소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삶이 피폐해져 가는 겁니다. 작은 것 가졌어도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작은 것 감사하고 만족하며 하나님 영광 돌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만이 최상의 신앙의 경지인 즐길 수 있는 신앙을 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길이 이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늘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십시오. 갈급한 마음,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이 내 삶을 가득히 채워주옵소서. 늘 이런 삶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을 아는 분입니까? 좋아하는 분입니까? 아니면 즐겨하시는 분입니까? 즐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40편 8절의 말씀, 다윗의 고백입니다. 9절 읽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말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사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기뻐하고 주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우리의 삶을 즐기하면서 우리의 사명도 즐기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